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다가 왔습니다. 이거 빨리 안 없어져요. 그래도 우리도 뭐 할 거 해야 되잖아요. 모살님들도 그냥 집에 있으면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60, 70년 사시는 분들도 여기는 없죠? 60년 산다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했는 게 모살님들 뭐 한 10년 다닌 분들도 계시고 20년 다닌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게 우리 강의를 많이 해왔지만 우리의 삶에 사는 방식인데 거기에 이름해서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사는 방식을 가지고 불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살님들의 얼굴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불자 같던데 조금. 그거 얼굴에서 모살님들의 하루하루 삶에서 표시가 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모살님의 삶의 방식이 불자지 나는 도장 찍혀져 있는 게 불자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워요. 너무너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최소한 5개. 맨날 우리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5개 모살님들의 그 기본 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사실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다요? 네, 불자고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하고 다른 종교인하고 같이 있을 때 표시가 나요. 왜? 그 사람들도 5개를 지키고 있으면은 좋은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5개 아시죠? 지키고 계시죠?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올 때마다 스님들 볼 때마다 남방은 그렇습니다. 스님한테 인사하잖아요. 하고 나서 개를 받아요. 바로. 스님 저는 개 받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개를 받아요. 5개.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하루가 다시 한번 그 계율을 지키면서 지내는 약속을 했는 거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살님들은 뭐 게으리로 이야기하면은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그 아는 교리를 통해서 모살님들의 삶의 일상하고 섞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돼 있어요. 중요하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할까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교리는 얼마든지 검색만 하면은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8만 대장경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살님들하고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그 안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하고 다른 이야기 돼 있어요. 우리하고는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기 시작은 5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는 조금 더 앞서 나갔어요. 왜? 다들 수행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시죠? 다 공부를 했죠? 기억 안 나는 게 있어요 혹시? 하나도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조금 재미를 삼아서 이야기거리도 하나 할 겸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떤 계기가 생길 때까지는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뭐 별거 있어요? 아침밥하고
먹을 사람 주고 안 먹고 싶은데 그렇죠? 네. 일어나고 싶지 않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시작돼 가지고 어디에 친구들 조금 만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녁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고 다시 또 똑같은 반복하는 삶을 살잖아요. 다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그걸 무슨 계기가 오늘 사장이 화나가지고 뭐를 해라 했는데 조금 늦었는데 늦지도 않았어요. 내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가지고 뭐라 한다.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기가 학교 갔다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모살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불잖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커피 마실 때는 다 커피 마십니다. 그러면은 모살림들이 5개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시가 안 나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애기하고 누가 또 다른 애기가 싸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기를 가지고 모살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부터 나를. 그렇죠? 성질부터 나는 거는 바깥에서 뭐라 하지도 않아요. 성질 나가지고 모살림들이 성질 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모살림들이 행동으로 또 옮겨요.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나요? 지옥 가면. 썬지고. 그렇지. 그 사람하고 가서 그 아모니하고 머리끄덩이 잡고 한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안 하지만 막 가가지고 하여간 싸울 일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진짜로 싸워요. 지금은 진짜로 싸우지는 않아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봅니까? 잘 다져보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화났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확실하게 하나하나 다져보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 애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죠? 그런데 그 상황을 건너뛰는 거예요. 왜? 나는 절대적으로 맞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옛날에 부처님 시대입니다. 어떤 아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모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죽어요. 아모니가 죽는데 인도에는 장례를 지르는 게 다비식처럼 여기에서 불에다가 시신을 데우거든요. 부잣집이에요. 여자아이가 죽으니까 시신을 데워요. 그런데 임신했는 상태예요. 죽었으니까 그냥 임신했는 거 아닌 거 상관없이 그냥 데우잖아요. 그런데 데우다가 보니까 시신이 어느 정도는 타고 이 부분만 남았는 거라. 배 부분만. 그래서 그 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쇠 나무로 데우는 거고 바깥에다가 지금하고 완전히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나무까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또 배에 배우는 안 태웠기 때문에 그거 다로 또 채 위에다가 올려요. 아니 그러니까 타야 되잖아요. 안 타니까. 그런데 또 자기들 하루가 돼서 집에 가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일하러 와서 보니까 애기 하나가 그거 위에 있는 거래요. 애기가 뭐 조금 믿음이 안 가겠지만 그런 환경이래요. 그런데 애기가 생겼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다들 데웠는 건데 이렇게 안 죽고 애기 하나가 생겨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또 이 애기를 데리고 좀 보는 사람들,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니까 살아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집에 있으면은 그냥 일반 무슬림들처럼 제가자로 살면은 7개 그 가문이 망할 거다. 라고 하고, 그런데 출가하면은 500명 이상의 많은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큰 스님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애기는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데 그 꺼낼 때 애기가 이렇게 타고 있을 때 꺼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기 산쳐 나가지고 상키차라고, 상크라고 하는 거는 그 꺼내는 그 나무가지나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름으로 상키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얘가. 그렇게 살다가 애기들하고 놀고 살잖아요. 살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렇게 어머니는 불타서 죽었는데, 아니지, 죽는 상태에서 불태웠는데, 그런데 니는 남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삶이 더 가치 있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살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기가 결정해요.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집에다가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하는데 사리불, 무슬림들은 잘 아시는 사리불 앞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출가할 때 무슬림들한테 제가 좀 전에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부정관, 5가지 부정관을 앞으로 뒤로 수행으로 삼아서 첫 수행이 되는 수행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피부, 이걸 앞으로 뒤로 게사, 로마, 나카, 단타, 타초, 타초, 단타, 나카, 로마, 게사,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워줘요. 앉아서 지금 머리 깎잖아요. 머리 깎는 상황에서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애기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다가 아라한이 돼버려요. 7살인데 아라한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렇게 지금 스님으로 살고 있어요. 그 같은 시기에 출가를 했는 60대 정도 되는 30명의 스님들이 또 출가를 하게 돼요. 그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다 수행을 배우고 숲에 가가지고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하거든요. 출발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리불을 만나서 나갈 때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리불한테 왜 만나러 가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 상키자라고 하는 스님을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어디로 숲으로 가느냐? 수행하러. 그러니까 어디 갈 거다. 그러면은 이 상키자라고 하는 조금 스님도 가지고 데리고 가라 라고 해요. 원래는 근 스님들, 그러니까 미쿠 스님들하고 사미 스님이 가잖아요. 가면은 같이 못 있어요. 숲이니까 그래도 가서 지붕 안에는 못 자요. 3일 이상. 유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숲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게 돼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재미가 없나요? 재밌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인데 스님들 밥을 드시려고 하는 장소에서 자기도 그냥 밥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님들한테. 그런데 스님들이 한 주먹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한테도 밥그릇이 하나 생겨요. 먹어보니까 맛이 있거든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인데 수행자 아니에요. 일반 사람인데 밥을 못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렇게 좋은 걸 얻어먹잖아요. 그걸 보니까 나도 스님들 도와주면서 같이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또 받아줘요. 받아줘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요. 지나가가지고 이거 재미있나요? 밥을 얻어먹는 것만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이야기 재미있는지 물어본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또 나갈 결정을 해요. 나갈 결정해가지고 나가요. 이야기 안 하고 나가요. 나가니까
옛날에는 숯불 지나가면은 도둑들 있잖아요. 도둑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은 잡아요. 어떨 때? 여기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옛날에? 네, 산적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무슨 공양정 올리고 신한테 뭐 올리고 그런 그 부자 그런 것도 해요. 그런 거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 파주 죽이면서 해요. 동물 죽이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신한테 뭐 공양정 올릴 때. 그런데 사람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 딱 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차 뺐어요. 묶어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제도, 카스트 제도로 보면은 거기에도 밑에 사람이고 가난하고 복도 없고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 그거 가지고 스님들 있는 장소를 알려줘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계기가 딱 생기니까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고 왔는 그런 환경을 그래도 딱 공개를 해버려요. 자기 안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도둑들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또 카스트 제도로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을 또 죽이는 게 또 자기들한테 생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들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큰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목탁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와서 모이잖아요. 우리 지금 밥 그걸 하면은 선빵은 끓여요. 딱 이거 지면은 다 어디에 있든 싹 모여입니다. 모이는데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큰 스님이 그 중에서도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살님들 중에 회장님이 딱 나서는 것처럼 나는 죽기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 니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준비를 해요. 스님이. 그 다음에 그 스님을 놔두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부회장이? 아니, 당신이 있어라.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가요. 가서 소론면 넘어가서 조금 한 스님한테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님들이 다 니는 못 가게 하겠다. 가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하여간 애기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소개되고 사리불께서도 이렇게 알려줘서 당신들 보호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애기가 가요. 울고불고 보냈대요. 그런데 그 보내고 나서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하기 전에 옆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스님은 아라한이에요. 수행자고 수행하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앉아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이게 칼로 때릴 거 아니에요. 그 칼로 자르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네, 망나니가 딱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금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대요. 부러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잘못 때렸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또 다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기 손까지 이렇게 둘레 돼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칼도 이 스님의 좋은 특징들을 아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참회하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 니는 어떻게 할 거냐, 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삶은 이렇게 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들 스님 따라서 출가를 하겠다. 그렇게 돼요. 도둑들인데 500명이었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스님이 돼가지고 그 스님 밑에서 수행하게 되거든요. 하고 그 스님들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찾아가서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이 맞았는 거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모살님들 혹시 죽을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하시겠냐?
하여간 뭐 제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모든 한순간 한순간 우리도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보살님들이 그거 안 느끼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보살님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님들 안에서 더 세포들이 어떤 거는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나는 산다. 나는 지금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살님들이 저기 아침에 여기에 왔잖아요. 아침에 올 때 보살님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보살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는 길에 더 2차에서 3차로 탁 그냥 누가 넣었어요. 넣었어요. 우리 차 앞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까지도 절에 와서도 그 일이 당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더 보였다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살님이 앞으로 놓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때 일은 모살님이 거기에서 지나오면서 모살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까지도 그 생각은 안에서 있었고, 그런데 가는 길에 또 모살님이 여기에 앉아있는 모살님 아닌데, 그런데 그 생각은 똑같이 거기에서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어요? 생각들이 하나하나 고리 물면서 살아있는 걸로 나는 존재한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한순간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죽어가는데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을 확실하게 보살님들이 알고 계시야 그 일로 다시 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보살님들 결의로 이야기하면은 37조도품 들어봤죠? 37조도품이 뭐예요? 37가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나요. 기억이 나는 거 혹시 있나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시작이 사념처예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념처 알죠? 뭐예요? 네. 잊어버리지 않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히 다른 내용 같이 7가지, 37가지 있으니까 다른 내용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념처,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티라고 하는 게 깊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마지막에는 사티가 뭐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7가지가 뭐예요? 여기는 발정도입니다. 또 발정도로 가면은 이거 포함되어 있죠? 발정도가 뭐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념이 다시 또 이 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티가 몸에다가 느낌에다가 마음에다가 마음의 대상이 되는 대상들에다가 알아차림을 사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도 그거 안에서도 사티라고 하는 요소가 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티가 없으면은 여기에 사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8정도의 사티라고 하는 단계까지 기워지잖아요. 기워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어디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20년, 30년 다녔잖아요. 또 몇 년 계실 겁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하실 겁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이 순간도 안 돼. 봤어요? 뭐를 했는지 제가? 숨 한 번 쉬는 것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 계실 시간이 인정이 안 되죠? 목사님은 한 40년, 50년 사실 것 같죠? 우리 다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빨리 죽을 거다, 언제 죽을 거다, 그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대체로 다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은 100년 살 생각 없어요? 아니, 좀 그까이는 그러니까 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밑으로는 있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요거 기워야 돼요. 기워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난다 스님이 목사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아난다 스님 이야기를. 아난다 스님은 부처님한테 25년 동안 뒷바라지를, 시다바리를 계속 해왔는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미쿠니 성가 있잖아요. 아난다 스님 때문에 미쿠니 성가도 또 성단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우리 공부하는 8만 대장경까지 경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난다 스님이 거의 50% 이상 기억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난다 스님이 25년 동안 대접을 하셨지만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아난다 스님은 수다원이 됐대요. 수다원. 수다원이면은 목사님들 아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다원의 단계까지 올라갔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으로 울고 아이고 내가 못했고 그런 힘든 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이야기하는 공양 올리고 뭐하고 목사님들 향 올리고 곶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목사님들 대접을 할 때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하는 거 하고 살아계시는 분한테 할 때 하고 완전히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25년 동안이나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고 노력을 해라. 더 노력을 해라. 하면은 당신은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조언을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때부터 아난다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력, 여기 두 번째가 노력에 들어가거든요. 노력인데 노력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노력을 하는 것, 우리는 어떨 때 모사님들 수행하는 거 보고 108배 하는 거 보고 3000배 하는 거 보고 모사님은 너무 열심히 한다 이야기할 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5년 동안 살아계시는 부처님한테 공양청을 올리고 하셨는 아난다 스님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하니까 아라한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8배 하는 거 가지고도 너무 열심히 한다. 절에 너무 열심히 간다. 새벽 기도까지 간다. 그렇게 해서 쉬라고 합니다. 약일까요? 독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거기에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보살님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에 고쳐야 되는 게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를 안다? 30질 조도 보면 아는데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없다요? 도움이 되고 있다 없다요? 있는지 몰라요.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노력이 뭐냐면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이렇게 선, 악으로 나누잖아요. 선, 악이 있잖아요.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담진치 있잖아요. 담진치 가까이 가느냐? 담진치에서 멀어지느냐? 그거거든요. 이거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할 필요 없어요. 악은 새로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담진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 지금 우리 보살님들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불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기어들었는 자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진치하고 산다는 거예요. 맞죠? 이해 가나요? 거기에 담진치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생각은 그 상황에서 바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안 좋은 거라고 세고. 좋은 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우리 공양 올리잖아요. 공양 올리는 것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계속 기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절에 가잖아요? 그 절에 가서 뭐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에 보살님들이 10년 있다가 가잖아요? 본정암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가가지고도 보살님들의 이름이 혹시나 그 돌판에다가 써놨는 게 있다. 그러면은 돌판을 찾아가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살아왔는 게 좋냐 아니냐? 모락하지 않은 겁니다. 모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그 돌판을 바라볼 때 선인지 악인지. 그런데 보살님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돌판을 바라볼 때 그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판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마음은 보여요? 안 본단 말이에요. 족발 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10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족발 등도 마찬가지예요. 조파일. 등 하나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들이 등 하나 밝히는 거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곶다발 하나 올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님한테 보시를 하는 거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살님들의 존재가, 삶이, 하루하루가 커피 한 잔 사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보살님들이 불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행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불자라고 억령암 신도청이 1등을 계속하고 계셔도 보살님들 커피 한 잔을 가지고 기분 나빠 하잖아요. 친구한테 사줬는데 안 사줬다 반대로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그때 혹시나 보살님들이 이야기하기 싫지만 하여간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억련암의 신도 1등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장을 받는 거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 보살님의 마음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다원이 됐다. 그거는 확인이 보살님 하는 겁니다. 내가 인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보살님의 마음에
담진치라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를 모살림 스스로 확인할 때 하고 있을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절대 악도는 안 들어가요. 그거 보정이에요. 여기에 이름 있는 거 옥령암 저기 어디 본정암에 이름 있는 게 가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있는 게 뭐예요? 모살림의 마음에 담진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20년 들었다 중요하다 아니라요?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받는 모살림이나 거사님이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7살 스님이 게살로마 나카단타 타초만 그거밖에 5개밖에 안 했어요. 그거 안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때 그대로 알면은.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살림이 앉아 계시잖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이 말 하나하나의 연결거리들이 10년 전으로도 가고 20년 전으로도 가요. 본정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살림들의 생각이 본정암에 가 있어요. 그것도 시간상으로는 5년 안에 못 갔죠. 10년 전에 갔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살아있는 이 시간은 24시간이지만 모살림들의 그 돌아다니는 마음의 시간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거 싹 24시간으로 줄여야 돼. 몸하고 같이 24시간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노력을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진찬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언제 아라한이 됐냐면은 아난다 스님이 앉았다도 아니고 누웠다도 아니고 피곤해가지고 누울 상태에서 아라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우리가 원래 서서 있고 걸어가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는 자세 4가지 하잖아요. 그 자세를 벗어나는 상태에서 아라한이 됐다고 해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우는 도움은 안 돼도 돼요. 외우는 거는 진짜로 안 돼도 돼요. 저는 요 강의를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련사에서도 하잖아요. 모살림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어떻게 몸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몸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런데 거질 수 있고 든든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름다워지면 모살림들이 후회 절대 안 해요. 그 일이 옥령암이나 불교 안에서 어디서나 불교 안에서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시기가 너무 지나오면서 환경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달라진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하고 등 달고 뭐를 하는 게 있잖아요. 절대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스리랑카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요. 꽃공양을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꽃이 우리는 꽃을 올려요. 부처님한테. 모살림들은 화환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난을 올리잖아요. 난 올리면은 몇 달 가요? 몇 개월 가잖아요. 화분을 올리면은 3일, 5일, 7일 그래 가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는 오래 가는 거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살림들 난 올릴 때 오래 가는 난을 올립니까?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꽃을 올립니까? 오래 가는 걸 올리죠. 왜 그럴까요?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1일 답니까? 1년 등을 답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 다음에 등은 달았는데 고리뼈가 달려있는 걸 답니까? 안 달리는 걸 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모살님들의 행동이에요. 해왔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렸다나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가짐 자체가 이 일반 곳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곳을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곳을 팔아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은 시들어지는 곳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나의 몸도 시들어진다 라고 수행을 하면서 곳을 올려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공양 하나 올리든지 숨을 하나 쉬든지 모살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유지되기를 아니면은 글자 하나라도 뭐 잘하고 했는데 위에 이거 빠졌어요. 이거인데 이거 빠졌어요.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등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올린 등인데 등이 요 자가 빠졌어요. 난리 나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 사우는 거 요거 같이 하지 않으면서 사올 수가 없어요. 담진지 같이 노는 거예요. 사운다는 말은. 부처님께서는 등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멀어지라고 하는 섭을 기우라 하는 거거든요. 담진지에서 멀어지는 섭을 기우기 위해서 등 하나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곳 하나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모살님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부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등을 놀려도 담진치를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올리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그거 들어가야 된다요. 24시간으로 와야 되는데 24시간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등 하나 올리잖아요. 1년에.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살님들이 호흡을 하나 할 때도 원래는 알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거까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 행동까지 조금 바꿔야 된다. 우리 11조인가 뭐 내잖아요. 기독교회는. 모살님들 내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시라고 하는 게 1년에 몇 프로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우리는 그걸 안 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살님들이 우리 무슨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내는 거 가지고 뭐 좀 힘들어 하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할 때 모살님들의 마음을 바라봤으면은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에 뭐가 올려지기만 하면은 아니면은 주권만 되면은 모든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모살님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도움이 100% 됐는 거 1%로 내려가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이해가시죠?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 물질로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5개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5개 포함해서 이 호흡 하나하나 하는, 그러면은 밥을 한 모금 한 모금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까지 진짜 이 시간으로 와서 지금 뭐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되면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불교가 모살님들의 마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도움이 되기를. 이 노력 4가지를 또 조금 설명하면은
선이 있잖아요. 지금 선이라고 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선, 악으로 나누지죠. 우리의 생각이. 선이 있는 생각이 모살림의 마음에서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더 조금 기울려고 하는 것.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악이 생겼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악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악이 없어요. 없으면은 생기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 이거 네 가지가 노력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단계까지도 알아차림이 당연히 갈려 있어야 되고 노력이 당연히 갈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모살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지금 여기서 잠이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앉아있을 때 걸어 다닐 때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 다니기 아주 좋아요. 앉아있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이해가시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모살림들이 뭐 4, 5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전에 전생까지 넘어가요. 전생에 뭐를 해왔냐? 이에 달라서 모살림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는 걸 좋아하는 환경이 다 달라져요. 이해가시죠? 그 중에서 여기에 노력도 처음에 전진이고 지타비만사 여기도 노력인데 노력 중에 조금 여기는 잔다 위리야 지타비만사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것도 여기는 잔다라고 하면 모살림들이 알지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잔다하고 라가 들어본 적 있죠, 많이? 안 들어봤어요? 잔다라는 단어는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좋아하고 가지고 싶다. 그런 식으로 두 개로 조금 나누어지는데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모살림들 중에 있을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할 거다. 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수행을 좋아한다면 끝까지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잔다.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작하잖아요. 나는 결과를 보고 그만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본정감 올라가려고 한 발을 뒀어요. 오세암인가요? 중간에 있는데 오세암까지만 갔다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한 번 시작했는 걸 끝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노력이에요. 힘을 빠지는데 다시 힘을 내는 거고 다시 힘을 내고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짓다라고 하면은 아디따나 결정을 하잖아요. 뭐를 하겠다. 비슷합니다. 네 개 다 비슷한데 힘이 빠질 때도 이거는 힘을 내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뭐를 하겠다고? 아라한이 되겠다고? 수행하겠다고? 3개월 108배 하겠다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결정기 때문에. 모살림은 좀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위망사, 위파스나하고 좀 비슷하죠? 위망사라고 하는 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는 원래부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살림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우리 우주가
생기기 전에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보살님들의 삶이. 지금 살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 전으로 가면은 시작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 세월이 있을 거예요. 그 세월 안에서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습이 있고, 습이라고 하는 거 업이에요.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위만사. 이거 지혜하고 관련이 돼요. 여기 보살님들이 지금 앉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잖아요. 듣고 해보려고 하잖아요. 불교는 해보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조금 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잖아요. 진행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더 보고 더 분석을 하고 더 진행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를 나누는 게 이 세 번째예요. 사람들의 특징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살님들이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런데 보살님들한테 알맞는 거 뭔지 누가 알아야 된다요? 네, 보살님한테 제가 못해요, 이야기. 왜? 보살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을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다 똑같지요? 같은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냐 안 있냐예요. 그러니까 할 거 별거 없어요. 알아차림만 하시면 돼요. 커피 마실 때 커피만 마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시할 때 보시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붙이는지 아닌지 다지면서 지금 하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자꾸만 그 만들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이거 기워지거든요. 손이라고 하는 거 유지하려면은 손을 관련돼 가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하면서 손을 기울 수가 있겠어요? 네, 싸우면서 보살님 둘이서 싸우면서 누가 손을 더 기울 수가 있겠어요?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는 담진지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거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해왔는 섭을 또 다시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보살님들이 또 살아야 되는 기간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곳을 하나 올려도 그걸 돌려야 돼요. 어떻게? 나의 수행으로. 마음을 잡는 게서 안 잡는 걸로. 하나하나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볼 게 있나요, 혹시? 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도인이 되셔야 돼요. 도인이 되는데 보살님들의 한테서 제가 뭐 색깔이 바뀌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고 보살님들의 얼굴에 그걸 나는 바뀌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진짜로 바뀔 때. 이해가시죠? 그냥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봐야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느끼게 돼 있어요. 보살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행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웃음입니다. 웃는 거. 보살님들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지금 일주 정도 됐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3일 정도 전에 제가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살님들한테 지난번에도 인생은 무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산주한다라고 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5살 때 정도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는 불자이면서 그 수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돌아가실 때 70이었거든요. 70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었는데 웃으시라고 우리 할머니한테도 그랬지만 아버지한테도 웃으시라고 하니까 눈은 못 뜨는데 웃으시거든요.
쉽겠어요? 목사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웃는 거 쉽겠어요? 어느 정도 아프겠어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이 무상한 겁니다. 우리가 다, 거사님들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장이에요. 보장돼 있는 거예요. 도장 받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돼 있어야 돼요. 죽음 가지고 제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간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죽음입니다. 가까이 따라올 수 있는 것. 그 상황에서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목사님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시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윤회해서 건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외에 한마디도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에.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무슨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관련이 되어 있고 보살님들의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걸 가지고 고통을 극복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그런 생각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돼야 보살님들의 얼굴에서 결과적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거 진짜로 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가짜 웃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계속 하시고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가시죠? 모살님들 다들 제 어머니 된 적이 있습니다. 거사님들 다 제 아버지 된 적이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해가시죠? 모살님들도 서로서로 똑같대요. 서로서로 똑같대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살님의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한다는 말은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선의예요. 선의. 자기 가득 차게 커피 한 잔 사줘도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모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세요. 이해가시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오늘은 12시인데 더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마칠까요? 네. 오늘은 전날이기도 하고 12시에 그냥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잘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